복된 주의 날 주님의 은혜의 예배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참회 기도 올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순간에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넓은 품에 저희들이 안기오니 주여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춰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이 연약한 죄인들, 하나님을 항상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그래도 품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품에 안겨서 마음껏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히 누리며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인생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두렵고 무섭고 부담스러워서 피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이 땅은 모두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한 것을 좋아하고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십자가의 진정한 구원과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내가 연약해서 그것이 어렵지만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이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이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참으로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믿음으로 이것들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을 넣어주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을 넣어주시고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아버지여 십자가의 삶을 감당해내는 아버지 영광스러운 성도를 되도록 이 교회를 만져주시고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셔서 믿음의 자리로 나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시간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비전을 꿈꾸며 찬양합시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목소리로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밖에 없으십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세상을 향해서 곁눈질하는 마음, 우리의 머뭇거리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내 내면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당신 영광 받으시는 주의 나라 임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구원을 이루소서, 구원을 이루소서. 어린 양이신 주 예수여, 우리 어리석은 자를 아버지여 바꾸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여 죄악된 것,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존귀와 영광을 여기는 주여,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겸손하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바쳐 엎드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여 저희들을 부르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질 만능과 개인주의, 편가르기, 생명 존중과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누룩과 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가치관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여 어둠을 밝히고 살맛 나는 세상을 회복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목요일은 긴 시간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건우와 성민이, 성현이, 승민이가 주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자신의 삶과 이웃의 삶을 복되게 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수능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평안한 마음과 담대함으로 시험에 집중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더욱 자라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합심하여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 앞에 모인 귀한 주의 자녀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인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예물 가운데 일부를 내 것이 아니라 주님 허락해 주신 것임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께 다시 올리오니 주여 영광스럽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온전히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특별한 하나님의 또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토론토 성산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유윤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자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저하고 같이 우리 남설 은혜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벌써 이제 오래됐죠. 20년도 훨씬 넘어서 캐나다에 가서 아주 목회 잘 하시고 이번에 안식월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참 제가 말씀드리기도 참 죄송스러운데 먼저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또 선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여러분 저희가 1년에 한 번 보내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저희 은혜 나눔 공동체에 참 힘들었던 한 해입니다. 코로나 2년 차여서 더욱 힘들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올해는 특별히 가정에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았고 또 사업장도 힘든 작년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힘든 올 한 해 아마 저희가 교회가 개척한 이후로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렇게 힘든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돌이켜보면 이 힘든 시간을 보내온 것이 다 무엇입니까? 다 주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감사절을 그저 앞에다가 과일 몇 개 이렇게 올려놓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안을 하는데 꼭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추수감사 헌금을 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꼭 기도를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날 교회 가야지 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또 감당하게 하셨나 그 주신 은혜를 꼼꼼히 되돌아보면서 정말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렸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현장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그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의 제목을 적어주시면 제가 앞에서 읽도록 하겠고, 그게 번거로우시거나 혹은 이제 이렇게 교회 계좌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혹은 또 뭐 다른 성도님들은 직접 저에게 이제 문자로 혹은 교회 단톡방에 감사의 제목 한 가지씩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성도들이 감사했던 그 제목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리겠습니다. 이런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진정한 의미의 추수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한 해를 돌이켜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꼭 한 가지 이상씩 감사의 제목을 적으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뭐 적어서 제출해 주시던지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올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주일학교에서 매주 가족 이음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마음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 시대가 대화의 단절 시대인데 여러분 자녀들하고 얼마나 속 깊은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자녀들하고 정말 자기 중심의 마음의 고민과 깊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낯설고 어색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회를 같이 하면서 조심스럽게 기도의 제목을 꺼내놓다 보면 그 끊어진 관계가, 끊어진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낯설고 힘들겠지만 이것을 꼭 시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과 깊은 대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날, 수능 날 저희가 이곳에서 8시 40분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춰서 끝날 때까지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입시생 부모님들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루 종일 이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들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등부를 섬겨주셨던 최진 목사님께서 이제 11월로 교회를 사임하시고 12월 말쯤, 아직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말쯤으로 예상을 합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코타키나발루, 아마 여러분들 그 관광지로 유명해서 한 번쯤 가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타키나발루에 그 이제 원주민들이 사는 쪽에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이제 출국을 하십니다. 원래는 코로나가 없었으면 작년에 출국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늦춰진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대신에 우리 청년들을 또 담당해 주실 천지훈 전도사님께서 귀한 분이 또 오십니다. 귀한 분이 가셔서 너무 아쉬웠는데 또 다른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세한 또 나중에 인사는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한번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기독교인은 무엇이 다른가?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유현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니까 조금 낫지요. 이 눈썹 위로부터가 제가 참 부실하고 다 날아갔는데 그래도 눈 밑으로는 조금 괜찮은데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제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지요. 하나님, 귀한 교회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도록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잡한 전철 속에서 한쪽에서 계속 싸우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잠시 그러는가 보다 했는데 계속 긴 시간을 떠들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그랬답니다. 거 좀 조용히 하시오. 여기 교회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요? 그러더랍니다. 교회가 떠드는 곳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여길지, 내가 생각할 때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여기 그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거보다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지, 특별히 모든 자연인 일반인들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불신자와 무엇이 다를까? 첫 번째로 신분이 다릅니다. 신분. 1절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 말에 대해서 보라라는 말을 시작했는데, 보라라는 말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강조. 뭘 보라? 뭐 눈여겨보라,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강조입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시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심으로 표현되었는데 그 이외에 다른 더 어떻게 깊이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치가 있고 우리가 또 뛰어나고 훌륭한 존재들이라면 혹 그럴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든 죄악 속에서 살던 이 죄덩어리의 인생들을 살리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는가. 요한 서신은 기독교인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쓴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서 변증해서 그 이름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대체적으로 신앙의 첫걸음, 또 불신자들 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면은, 또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썼다면, 요한 서신은 철저하게 기독교인들,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쓴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봐.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가. 물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주셨으니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뭐냐? 구원?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맞는 얘기죠. 그러나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마귀의 소나귀의,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면서 우리도 아들 삼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인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곧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아들이면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는 아니지만 친자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양자인데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자녀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그런 이 자녀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기 철저히 깨닫고 사는 겁니다. 이 정체성. 쉽게 말해서 우리는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우리 똑같이 살면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고생도 하고 심지어 뭐 IMF 다 같이 겪고 코로나 다 같이 겪고 암도 불신자만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 기독교인 우리 교회는 두 분 정말 신실한 장로님들이 아주 불치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종자가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근데 연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나요? 오, 저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함부로 하면 안 돼. 존경해야 돼. 그럽니까? 오히려 세상은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때로는 소수,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소수였어요. 약자들이고. 몰라보지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인 우리의 신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까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들은 다 뒤졌어 이제. 제 고향 선배 하나가 있는데 태권도 5단인가 뭐 6단인가 그래요. 태권도 도장을 했어요. 근데 옛날에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갔는데 좌석 버스가 2씩 앉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안으로 어떤 사람이 키도 작고 뭐 체격도 왜소한 사람이 이 안으로 들어갑시다 하고 들어가는데 그때도 우리 시대 때인데 그때 70년대 그때인데 이 흰 운동화 신는 게 또 유행이었었어요. 이 형이 흰 운동화를 신고 운동도 또 했고 운동화를 신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젊은이가 들어가면서 그 흰 운동화를 밟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끗한 흰 운동화를 버려놨네. 아이 성질이 나가지고 막 씩씩한 막 욕을 했지요. 뭐 등치도 크고 태권도 했고 뭐 무서울 게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내린다고 내리겠다고 그러니까 못 내리게. 일어서면 주저앉히고 일어서면 주저앉히고 몇 번을 아주 골탕을 먹여서 한 정거장이 지나가 버렸어. 남대문 쪽으로 이렇게 시경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나가더니 기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기사가 딱 교통경찰이 있는 데로 딱 버스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한 사람이 그 젊은 사람이 신분증을 딱 교통경찰에 보여주면서 보고하라. 알고 봤더니 서울지방검찰청 몇 호 검사들이 잘못 건드렸어. 뒤졌어. 저는 96 7일인가 살았어. 96 7일.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무슨 대접을 받고 살아요? 예? 기독교를 무시하고 정말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자매님이 구구절절 기도도 참 실력도 좋네. 이 교회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무너뜨리는 이런 정책들과 이런 제도와 법률들을 추구하고 이렇게 사는 말이 기독교인들을 지금 그걸 제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지금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쥐들은 뒤졌어 이제.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끝장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득세하고 우리는 그 좋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딴 게 다 기독교인이면 다 좋겠지. 예? 세상에서 다 높은 사람은 다 기독교인이 하고 대통령도 기독교인이 하고 장관들 다 기독교인, 국회의원들 다 기독교인.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로마 시대 때 로마가 기독교 자유공인이 되더니 나중에는 기독교가 국교가 됐잖아요. 뭐 원로원이고 누구고 다 귀족들이고 누구 다 기독교인이. 그 사회에서 기독교인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 기독교 타락 중세 10년에 암흑기가 온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신분으로
자녀로 따지는 거지. 자녀로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로얄 패밀리, 헤븐리 로얄 패밀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정체성만 우리가 바로 깨달아도 세상에 다 하찮아 보이는 거죠. 이걸 모르고 세상에서 승부를 내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이걸 기독교인이 그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현세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 그래서 비난받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자가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는 우리는 하늘의 천국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위상이 대단합니다. 위상이 대단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남들처럼 돈 좀 벌지 못했다고, 남들처럼 뭐 출세하지 못했다고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은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집 애기인가 알아봐야 됩니다. 명문가 집안 애들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종자가 다릅니다. 씨가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장래가 다릅니다. 종말이 다릅니다. 2절 다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게 뭡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뭐가? 장래가, 결말이 오질 않았다. 결말이 오지 않았다. 종말이 오지 않았다. 근데 그 종말은 언제냐?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게 우주적 종말입니다. 우주적 종말. 물론 종말이라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은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면 나한테는 종말이에요. 이 개인적 종말이. 우주적 종말. 이 우주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던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감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물질 창조와 동시에 시간 창조, 역사 창조였는데 그 역사와 시간이 끝이 나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있는 말씀처럼 그와 같을 줄 우리가 안다. 그리스도와 같을 줄.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승리의 부활을 하셨을 때 부활의 신비한 몸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몸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결말입니다. 우리의 장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에서 고백하는 것 고백했잖아요.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영생을 믿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디라고 하는 이 몸이 죽으면 땅에 묻혀서 흙이 되고 티끌이 되고 다 사라지는데 그것이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종말론의 끝이고 구원론의 끝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씨를 뿌리면 씨가 썩어서 형체가 사라지지만 그 다음에는 화려한 꽃이 되든지 놀라운 과일 나무가 되듯이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결국 궁극적인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그렇게 되지만 종말을, 우주적 종말을 똑같이 맞이하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걸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데 인생 나그네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방랑자가 있고 하나는 순례자가 있습니다. 여행자가 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둘 똑같이 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여행객이. 그런데 그 여행이 끝나고 끝나는 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과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인생 끝날에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이 인생길을 사는 것이 순례의 길을 마치고 돌아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날이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영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말입니다. 결말이 달라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와 영광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결말이 영원한 지옥과 형벌에 떨어지는 그런 결말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주목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어느 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며 누릴 영광의 결말을 맞이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은금과 가축이 풍부하였더라 그랬거든요. 부자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가 외국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 그랬어요.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 그러니까 저 외국인으로 토론토에 살잖아요. 그게 살아도 늘 내 나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오래 살고 시민권 가지고 있고 다 그렇지만은 나는 여전히 청국장이 좋더라. 남의 나라야, 남의 나라. 왜 그러겠어요? 어색해요. 안 맞아요. 여러분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색하면 그거 맞는 거예요. 그건 이게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아버지 집이 아니고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아브라함은 은금이 풍부하고 부자고 집에서 길리운 사람이 개인 군대가 318명이나 됐잖아요. 그런데도 집을 짓지 않았어요. 장막에 거하였고 장막에서 살았어요. 텐트 속에서 살았어요. 예, 언제든 텐트라고 하는 건 언제든 걷어서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집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거할 곳은 영원한 아버지 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날이 오는 거예요. 결판 나는 그날이 옵니다. 그것을 이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주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 소설가 김성일 씨라고 하는 소설가가 옛날에 그런 글을 썼어요. 춘향전 얘기를 우리 고대 전래 동화 같은 거 이렇게 복음과 연결시키면서 풀면서 이 암행의사 출도가 예수님 재림 때와 같다. 춘향전 아시죠? 춘향이 칼 쓰고 이제 내일 이제 그 사또 생일날 죽는 거예요. 이제 수청을 듣지 않는다고. 쑥대머리 귀신 형형 하고 이제 촬영한 음악이 다 풀리고 그 이튿날에 이제 끌려 나와서 끝까지 거부하겠느냐 취조를 하다가 암행어사 출도야 그러면요 그 판소리 암행어사 출도 장면이 이렇습니다. 서서 죽고 앉아 죽고 똥 싸다 죽고 떡잎에다 물고 죽고 무단시 죽고 이게 북이 한번 울려야 돼요. 거기서 그걸 제가 좀 풀어서 자세히 천천히 할 때 같은 서서 죽고 이 암행어사 출도가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일인지 서서 죽고 앉아 죽고 똥 싸다 죽고 떡잎에다 물고 죽고 무단시 죽고는 전라도 말로 맥없이 죽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암행어사 출도라는 거예요. 근데 김성일 씨가 이 암행어사 출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바로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무단시 죽을 놈 많습니다. 정말 그날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에요. 결말이 달라. 내 인생 끝날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내 인생을 모르고 끝날을 모르고 내리는 역을 모르는 사람들은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랜만에 나오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길도 복잡하고 잘하는 거 두 가지 길 잘 닦고 굴 잘 뚫고 대한민국 놀라워라. 그래서 제가 대단민국 그래서 대단민국 지하철을 탔는데요. 모르겠어요. 노선을 모르니까 복잡하니까 저는 몇 정거장 더 가야 돼. 노선표를 보고 3개 남았나 4개 남았나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늘 출퇴근하고 오고 가고 그런 사람들은 느긋해요.
그냥 스마트폰 보든지 뭐 책 보든지 하다가 그냥 쓱 일어나서 내리면 자기 내리는데요. 왜 그래요? 자기의 내리는 역을 알기 때문에.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릴 역, 내 인생이 끝나는 역을 모르니 방황할 수밖에 없고, 이건가 보다, 돈인가 보다, 명예인가 보다, 성공인가 보다, 쾌락인가 보다, 그렇게 방황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말이 다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가야 할 집이 있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땅은 우리가 체질에 맞지 않아요. 체질이 안 맞아요. 아, 세상 참 좋다. 그러면 좀 문제 있습니다. 롯과 같은 사람도 사실 경건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소돔에 들어가서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살면서 이 부패한 세상을 보고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속이 상해, 속이 상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는가? 그런 심령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결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실이 다릅니다. 행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마지막 영광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그날, 그 영광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행실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신분이 다르고 결말이 다르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이래야 된다고 그러는데,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천국에 갈까? 이건 복음이 아니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게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인정하고,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것은 열심히 있는 놈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요. 그 자녀는 어떤 사람이 자녀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종자가 다르고 결말이 다르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살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무슨 뭐 요구사항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질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영광이 보장된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행실이 달라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고 복음을 위한 삶, 행실이 달라야 돼요. 중들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절에서 중들이 회의를 하는데 스님들이 그게 이제 절이 낡아서 절을 재건축해야 돼. 다시 지어야 되는데 누가 건축위원장을 맡을 것인가 그러는데, 교회도 그렇지만 절도 건축하는 게 쉽겠어요? 서로 안 맞겠다고 스님이 하시죠 스님이 하시죠 하는데 한 스님한테 계속 여러 사람이 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하니 그분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러면 제가 십자가를 지지요 그러더라고요. 중들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지.
현실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종자가 다른 신분을 가졌으니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놓고 볼 때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순간에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건 구원의 과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소망으로 기다리는 결말,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영광의 몸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 몸의 부활, 영화가 되는 것은 미래고 장래예요. 과거 이미 자녀가 되었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이슈가 뭐예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람이 그 자기 정체성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누구냐를 바로 알아야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노예 시대 때, 미국 노예 시대 때 그 노예들이 학대를 당하고 그러잖아요. 쇠고랑을 채워놓고. 근데 뭐 또 이렇게 카터 대통령이고 회고록에 보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같이 식구처럼 여기고 교회도 같이 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여간 나쁜 얘기들이 많죠. 그런데 한 청년이, 다른 사람들은 막 주인이 채찍으로 때리면 막 주인의 발을 잡고 막 키스를 하면서 막 비굴하게, 그런데 한 청년이 채찍에 만도 표정이 하나가 변하지 않고 발로 차서 짓이겨도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그대로 받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도대체 이가 누구냐? 나는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추장의 아들이다. 비록 여기 와서 내가 노예로 끌려왔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종자가 다르고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때문에. 예? 자기 자세를 지키는 거예요. 기독교인,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딱 요약합시다. 우리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왜? 첫째는 신분이 달라. 종자가 달라. 똑같은 계란이 있어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그 달걀 계란으로 병아리 키우는 걸 직접 봤거든요. 병아리를 이렇게 암탉이 품고 한 20개 정도 품어요. 그럼 암탉이 이렇게 깃을 이렇게 넓게 품으로 품으면 한 20개 정도 품게 됩니다. 덮을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한 21일 만인가 거기서 병아리가 이렇게 알을 깨고 나와요. 예쁜, 그건 유정란, 정자가 있는 그 알, 새끼가 나는, 그 중에 혹시 무정란이 끼면 그건 골아버려요. 시커멓게 골아버려요. 그러니까 종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계란의 마지막에 결말이 다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 결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몸의 부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몸의 속량, 우리가 지금 이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어요. 성령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고 그렇지만 계속 탄식하는 건 뭐냐? 갈망하는 거예요. 뭐냐? 몸의 속량.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죄도 범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도 나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몸의 부활이 오는 그날, 그걸 탄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날마다 이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은혜 나눔 교회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이 부족하고 무디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더라도 성령님 역사하셔서 필요한 말씀들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가 무엇이 다른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서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때 분명한 목표 의식과
분명한 정체성을 붙잡고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바로 세상은 목적도 또 의미도 없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삶, 그게 바로 정체성이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빛이요 소금이요 그 거룩한 향기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그 삶을 사모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참 그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삶을 살 수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성령이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로 아버지의 십자가를 지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